사랑하는 대학국 랩넌트 여러분, 반갑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대학국 모든 랩넌트 전도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한 번 더. 당신은 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셋째 주 학원 복음화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붙잡고 현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다툼과 갱신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두고 바울이 완전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갱신을 기도 제목으로 전달한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항상 이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바울이 요약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뜻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깨끗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 그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로 여기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 못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구원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짓기 전에 여러분을 만드시고 계획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받고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된 우리를 두고 이사야 4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것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은즉 백성들을 주어 너를 대신하며 나라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여러분은 한 민족보다 한 나라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어색하고 오글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부끄러우면 눈 마주치지 말고 땅바닥 보면서라도 얘기하라고.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하라는 겁니다.
저도 아이 90%가 넘는 사람이고 누가 나한테 말 걸면 약간 더 어색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서로를 축복하라고 했을 때 어색해지는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축복하는 말이 쉽게 약간 버벅거리면서 나오는데요. 하지만 성경대로 사실인 것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원래 악한 세대 속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속에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죄 때문에 멸망당했었습니다. 멸망 속에 있었습니다.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역사하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서 마귀의 심부름하는 중독 상태였단 말이에요. 노예 상태였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다 그와 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우리도 원래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끌고 온 원인 제공자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심부름하면서 마귀의 노예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그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군데요? 헤로드 왕이었습니까? 가이사였습니까? 아니라니까. 세상 임금 사탄, 현장을 잡고 있는 세상 신 사탄, 이것을 무너뜨리시고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모든 죄에서, 억만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고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아들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 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와 멸망 속에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내 노력이 있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뜻으로 구원받아서 악한 세대에서 해방받아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정말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하는데 한 번 더 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복음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 말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거지.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사탄의 목표, 사탄의 전략 뭘 하는 겁니까?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붙잡도록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이 복음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아닌 다른 것 자꾸 붙잡아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세게 얘기한다니까.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얘기한다?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사탄의 목표가 이거거든. 이 복음 말고 다른 것 하라고. 이 복음 놓치고 다른 것 붙잡으라고.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율법적인 올바름이 구원받는 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이냐? 믿음만 가지고 되겠냐? 올바르게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나쁜 짓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구원받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는 말 같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이 저주받아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쁜 짓 그렇게 많이 했어도 예수만 딸깍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래서 예수쟁이들은 상종을 하면 안 돼 라고 인터넷 댓글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고. 율법적인 올바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율법적인 올바름에 대한 추구로도 이 악한 세대와 죄와 저주에서 인간을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주셨다니까요. 이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이겁니다. 다른 복음 말고 오직 복음만 붙잡자. 이거 위해서 날마다 갱신해라고.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종교적으로 열심, 종교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 이거 있어야 되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으면 되겠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름대로 최선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행을 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육신적인 경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이상한 짓 많이 하면 안 되지 않냐? 맞죠.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러나 이것이 복음 밖에 있으면 오히려 멸망으로 이끄는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의롭다 할 자 없다니까요.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받는다?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죄라니까요. 생각 속에서 악한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저 인간 진짜 너무 싫다, 너무 밉다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것만으로 이미 죄를 지었다니까요. 오늘 피곤한데 교회 가기 너무 싫은데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하는 순간 그것도 벌써 죄야.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지. 어디서 감히. 이렇게 나오면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 없거든. 당연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죄를 이길 자가 없다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걸로 구원의 조건을 얘기한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거 다 한다니까요. 모든 종교에서 가르친다니까요. 아니, 불교에서도 착하게 살라고 하잖아. 욕심 버리라고 하잖아. 이슬람교에서도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고 하잖아. 힌두교에서도 그런 소리 한다니까. 왜?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나야지. 전부 모든 종교가 다 하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종교하고 복음이 달라지는 게 뭡니까? 결국 종교, 복음 이게 헷갈리면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아니게 되어버린다니까.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지금도 신학자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아니어도 된다. 오직 성경 아니어도 된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어도 된다. 오직 은혜 아니어도 된다. 다른 것 해도 된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점점 스며들어온다니까요. 렘넌트들의 생각 속에도 점점 스며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요걸 못 막는다고. 요 악한 세대, 세상신, 세상임금, 현장 장악한 요 존재, 이것을 깨트릴 수가 없다고. 결국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멸망으로 빠뜨리잖아요. 사탄이 지금 뭘 합니까? 좋은 것 다 해라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맞는 것, 훌륭한 것 다 해라 라고 하면서 귀신 섬기도록 만듭니다. 결국 너무너무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훌륭하게 다 살았는데 나중에 집안에 재앙 들어옵니다. 완전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깨트리는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거든요.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 다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다락방 하다가 나간 사람들, 그만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걸 누가 영상 보내줘가지고 제가 앞부분만 좀 보다가 말았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다락방 있을 때 큰 실수를 했다고. 다락방 있으면서 참 자기가 몰랐다고. 자기는 구원 이미 받은 줄 착각하고 오해했다고. 아, 구원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함부로 받는 게 아닌데 내가 구원받은 줄 착각해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앞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다락방에서 자기한테 그렇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큰일 날 뻔했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분이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분인가 보다. 근데 성경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메시지는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요, 다락방에서 시작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늘 전했던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어거스틴이 전했던 복음, 그것을 이어받아서 루터와 칼빈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누가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 말씀했거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선행이 따라와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에게 선행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복음으로만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거든요. 야, 이런 걸 해야지. 그러니까 그 다툼을 두고 바울이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갱신의 방향과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속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복음 아닌 비슷한 복음에, 원색 복음, 오직 복음 아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한 주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만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모든 사람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답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다고요. 이것을 바울이 한 맺혀서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올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것을 또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올바름으로 훌륭함으로 깨끗함으로 의로움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알지 않는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를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행복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2장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세게 얘기하죠.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은혜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행위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락방 나간 사람들이 랩넌트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속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으니까 고치자. 그런 말은 좋다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냐? 오직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지고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니까. 현장 역사는 재앙을 못 막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고요. 만약에 구원이 나의 잘못 때문에 취소될 수 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 괜찮지만 내 죄까지 다 커버는 못 쳐준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십자가가 부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부족합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뭔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고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계속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3장 4장에서 쭉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것을 얘기하면서요. 5장 1절에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내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왜 노예된 상태로 또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죠? 여러분의 한계 많이 보이죠?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속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거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헛되게 하지 말고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오직 복음인가? 오직 복음이 나에게 맞는가? 나를 속이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고 내가 나에게 복음이 정말 오직 맞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율법적인 올바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율법이 다 틀렸고 율법이 다 없어져야 된다, 율법을 폐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의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면 주님이 당연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 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우리는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낭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장 살리고 생명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오히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을 자랑함이라. 그렇게까지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줬지 않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섬김으로써 세상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련회 가면 서로 발 씻어주는 거 되게 많이 했습니다. 다락방 하기 전에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도 발 씻는 거 해볼까요? 네. 일부러 뭐 씻을 필요는 없고, 일부러 그것 때문에 긴장해가지고 막 발을 숨기고 나올 필요도 없고, 네. 씻어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섬기는 게 목표, 살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것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에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 여기에 우리 자신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죄를 당연히 이기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율법을 얘기를 많이 안 한다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세고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따라가라고,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술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담배 펴야 됩니까? 안 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 받아라. 해라 하지 마라 수준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데 내가 억지로 참는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내가 이 시간표에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인생 안 살게 된다니까. 왜? 가치가 없으니까요. 어제 중독 예방에 대해서 특강을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중독 예방 협회 사역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구나 하고 저도 새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마약 환자들이 거의 100% 담배 하다가 들어왔대. 그러니까 몸속에 안 좋은 것을 집어넣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딱 떨어뜨린대. 그게 그러고 나서 마약으로 딱 들어간다는 거야. 술로 담배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마약으로 다 들어간대. 중독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다 걸려있는 문제,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속아서 넘어갈 만큼 우리가 가치 없는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세계 살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란에 속지 말고, 중독에 속지 말고, 타락에 속지 말고, 방종에 속지 말고 오늘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했는데 어떡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지금 붙잡으면 돼요. 지금 언약 붙잡으면 돼.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다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 보고 너 지난주에 술 마시고 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담배 냄새 나는데 인생이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언약 붙잡으면 돼요. 오늘부터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잘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안 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또 붙잡으세요. 괜찮아. 낙심하지 마.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에게 좌절하지 마. 오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힘 얻으라고요.
오늘 주보 프린트가 안 돼가지고 제가 어제 3시 40분까지 주보를 글을 썼는데, 그래서 칼럼 쓴다고 오늘 주보가 프린트가 안 됐습니다.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이미지를 보니까 내가 쓴 글이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라도 보시면 좋겠다. 내가 정성 들여 썼는데 사진 막 각도 이런 거 막 엄청 조정해가지고 했다니까. 글 쓰는 것 자체는 시간 별로 안 걸리는데 이거 디자인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무슨 내용이냐, 읽어보면 알지만 권투 선수 얘기예요. 지난주에 새것 메시지, 새일 메시지 나왔잖아. 그래서 제가 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느냐.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가정 너무 불우했어요. 그 흑인으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거의 뭐 범죄 현장에서 막 계속 어울렸던 거지. 집안이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다가 너무 사람을 잘 패니까, 덩치도 좋고 힘이 너무 세가지고, 야 권투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권투 선수로 들어갔더니 역사 일어난 거야. 그래서 가는 그 곳마다 그냥 상대방을 죽일 것 같이 막 그렇게 싸웠다는 거야. 근데 챔피언까지 됐는데 무하마드 알리하고 한판 붙었는데 알리가 계속 도망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빠르거든 무하마드 알리가. 이러니까 한 방만 맞으면 끝낼 것 같은데 자꾸 도망치니까 쫓아가다가 힘이 빠진 거야. 12라운드까지, 최종 라운드까지 갔는데 한 방 딱 맞고 쓰러졌는데 그게 평생에 처음 패배를 했네. 근데 이때부터 너무 이제 상처받은 거야. 화가 나가지고 복수해야 된다. 알리 나와라, 다시 싸우자 하는데 안 싸워주거든요. 내가 왜 싸워줌? 난 이겼는데 하면서 이제 계속 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개 못하는 사람하고 안 함 뭐 이러면서 막 도망치는 거지. 이러니까 너무 약 올라가지고 계속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죽인다 뭐 이러면서 막 한 거야. 그렇게 분노가 꽉 쌓여 있는 채로 한 몇 번 싸우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 채로 싸우다가 결국 또 도망다니는 사람한테 진 거야. 져가지고 심장마비 와버린 거야. 그냥 진 게 아니라 딱 KO 패를 당하면서 그 순간 심장마비 와가지고 큰일 났다, 죽었다 이랬는데, 그래서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회복이 돼서 살아나온 거야. 그러더니 나와서 병실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외치는 거야. 할렐루야, 내 죄가 씻겼다 이러면서 주님 만났다고. 거기서 희한한 일이지. 그때부터 인생이 그냥 변화됐어요. 권투 그만두고 전도자로 바뀐 거야. 그래서 어려운 현장 살리려고 교회 세우고 가난한 아이들, 청소년들, 자기처럼 완전 무너져 있는 아이들 살리려고 이렇게 도니까 지금까지 모았던 돈 다 써버렸네. 10년 만에 다 돈이 없어진 거야. 사역을 못 하게 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다가 자기 전문성 생각난 거야. 근데 이미 나이가 한 40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복싱하는 사람이, 격투기 선수가 나이 40살 돼가지고 10년 동안 운동 안 했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진 검색해보면 알지만 전에는 이렇게 막 부리부리하게 죽일 듯이 달려든 사람인데 복싱 선수로 복귀하니까 이제 대머리 돼가지고 할아버지처럼 이래가지고 배 나오고 부근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살집 정도로 이래가지고. 근데 복귀했는데 놀랍게도 역사 일어난 거야. 전에는 막 뛰어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한 번 쓰러지면 계속 팬 거야. TKO 심판이 중단시킬 때까지. 오죽하면은 그 옆에 있는 팀들이 기도하는 게 제발 사람 안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근데 이 사람 변해가지고 그냥 싱글싱글 웃는 거야. 뛰어다니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미 또 너무 무겁고. 근데 한 방 딱 때리면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나이 46살에 최고령 챔피언이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기록이 안 깨집니다. 저도 그걸 어릴 때 봤거든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챔피언 딱 하고 1년 만에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난 갑부가 됐대. 그러니까 너무 스토리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광고 모델로 모셔가고 이래가지고 크게 사업 성공하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고 하다가 작년엔가 돌아가셨대요. 그리스도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는 끝이고 과거의 상처 끝이고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 발판으로 삼고 넘어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9가지 열매를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우면 좋은데 외우면 기준이 되겠죠? 근데 잘 안 외워지면 낙심할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내 삶에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고집 계속 부리겠어? 온유해지겠지. 배반하고 배신하고 맨날 뒤통수 치는 인생이 되겠어? 충성하겠지. 맨날 미워하고 맨날 시기하고 맨날 질투하고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하겠어요? 사랑하겠지.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 그러세요? 안 그래요? 사람이 뒤집어진다니까요. 모든 게 바뀐다니까요. 나의 모든 거 변해버린다니까요.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다. 누가 싫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짜증내고 누가 원망하고 누가 금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6장 8절에서 9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인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전달합니다. 여러분, 내 열매는 뭡니까? 지금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이라면 그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는 당연히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말입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나무에 달리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 높이 달리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처음에 힘들었어. 왜냐? 율법에 따르면 장대에 달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다 그랬거든.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냐 그랬거든. 바울이 이걸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대신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찬송가 가사 고백대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세상 것 못 박아버렸다. 나에게 있어서 세상 것 가치 없다. 나에게 최고 가치는 복음이다. 복음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되었고 이제 세상 자랑, 세상 명예, 세상 성공, 세상의 정욕, 세상의 쾌락은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다 가졌다.
나는 창세기 3장에 속한 것, 창세기 6장에 속한 것, 창세기 11장에 속한 것, 이것 따라가는 인생 아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는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하면서 지난주에 봤었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가, 삶의 가치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봤습니다. 권투에 주보 프린트만 되었으면 한 5분은 줄였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건 갈구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오직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에게 오직입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것이 맞습니까? 거의 요즘은 매일, 매번, 매주 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붙잡게 하옵소서. 그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오직 복음이 완전하여 오직 복음이 나의 모든 것 되고 그 오직 복음 말하다가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현장과 세계 살리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대학교